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19절입니다. 주보에 기절수가 좀 잘못 나왔는데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7절 제가 공독하고 여러분들 18절, 19절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재물과 부에 대한 많은 그런 설교도 하고 책도 썼는데요.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재물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청빈론도 있고 또 부자도 얼마든지 크리스천적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청부론이 있는데 김동원 목사님 청부론 깨끗한 부자라는 그 이론을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김 목사님에게 이번 달 장사를 하긴 했는데 사업을 하긴 했는데 헛장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나니까 본인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헛장사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진 재산을 은행에 놓고 은행에 놓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 그냥 빼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 왜 힘들게 이렇게 마음 쓰며 사업을 하는지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 나라에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장사를 하고 왜 사업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것보다는 더 나은 그런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목사님이 하라는 걸 잘 또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하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질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크리스찬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자들, 이 세대의 부한 자다 하면서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부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 본문의 가르침을 생각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하나님이 보기에 많은 것이 부족한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를 보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부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부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자인 자들에게 내가 가진 부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가 있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놓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른이지만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자랑을 하게 되고 우쭐해지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나 배운 거 자랑 안 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배운 것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태어나죠. 지난번인가요? 몇 년 전에 어디 참석했더니 아들이 시카고 대학을 다니는지 어딜 다녔는데, 그분은 모든 이야기가 아들 시카고 대학 다니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들 시카고 대학 다니는 걸로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시카고 대학 다니는 거랑 본인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자녀들 때문에, 또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또 큰 집에 사는 사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부자인, 잭슨빌의 부자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잘 살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부이든지 부가 아닌 어떤 자랑거리든지 겸손함이 없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이웃과 교회에 장기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 이하에 보면 부자 중에 부자인 욥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상을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 의식을 하고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다가 탈선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욥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저 부자가 되고 부자로서의 삶에 넉넉한 것에 만족만 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사는 것에 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자이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어떤 자랑에 함몰되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잘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해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지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양대 가족 수양의 강사 목사님은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이영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23년간 한교에서 23년간 목회를 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화요일 저녁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가 주는 어려움, 교회 안에 가시와 같이 남들을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진정한 영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기도 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영성이지만 더 깊은 영성은 내가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남들이 얘기해도 부족한 그런 사람조차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잘 삐지니까, 제가 잘 삐졌어요. 지금 잘 안 삐지는데 어릴 때는 많이 삐졌습니다.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서러운 게 많아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항상 형들한테 놀리고 누님들한테 놀리니까 삐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삐지는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남자는 우리 집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개울에 있는 돌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해야 된다, 모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뭐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자랐는데요. 이 자갈이 처음에는 이게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울에서 물에 시달리고 굴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개울에 가면 뺀질뺀질한 돌이죠. 여러분 손에 쥐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김혜동 권사님도 뭐 쓸데없는 돌을 이렇게 차에다 싣고 왔는데 개울에 가면 이렇게 벤질벤질한 그 돌 쓸 데도 없는데도 너무 감촉이 좋고 좋아서 집에 갖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갈도 부딪히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마모될 때 맨질맨질한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때 내 안에 아름다운 맨질맨질한 돌멩이 같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나 분들이 교회는 가기 싫고 그러니까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예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줄 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랑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못난 자가 깨어지면 뭐가 돼요? 흙이 되어서 흙이 될 때, 옥토처럼 내 마음이 바뀔 때, 인격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무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소리가 자꾸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잭슨빌 하나님교회가 40주년이 됐습니다. 40주년이 됐다는 의미는 시끄러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알고 있는 거, 또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우리 잭슨빌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고 겸손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는 우리들이 젊은이들 앞에서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배울 게 있다 없다? 배울 게 너무 많다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오늘 인생을 평가를 할 때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믿는 거는 하나님, 소망과 의지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내 어카운트, 웰스파고에 있는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보고 돈이 좀 쌓여 있으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고 돈이 좀 없으면 불안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돈이 생기면 돈에 의지하는 것은 돈이 생기면 내 인생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고 또 살다 보면 돈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서 한 끼 식사라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하고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 계시고 재물하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재물을 가리켜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uncer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뭐 대단해 보여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처럼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친구와 같은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게 소망을 두는 것과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얀 한복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던 진짜 뻘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한다는 게 참 이상한데, 근데 그분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사탕봉지나 무슨 과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제가 6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도 과자나 사탕이 참 귀할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을 안 주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뭘 들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이렇게 어디를 쳐다볼까요?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그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얼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할아버지 손에 항상 사탕이나 과자가 들려져 있던 것이 항상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른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딜 자꾸 쳐다봐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지금 좀 넓은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집은 또 언제 주십니까? 하면서 얼굴을 안 쳐다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손만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야, 너는 10년, 20년이나 되고 지금 건사고 장난하는 사람이 아직도 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 정신에 팔려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이스라엘에 준 것이요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너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알신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이렇게 열중했는지 아세요? 바알은 농경민족인 가나안의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민족의 신들이 해주는 건 뭐냐면 농사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사람들이 잘 곡식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치고 헌신을 하면 비를 내려주고 흡족한 추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알신에게 우상에게 세상에게 바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손에서 나간 것인데 너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남편이 준 거고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바알신 우상들에게 그걸 가지고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이 얼마만큼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기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준 걸 가지고 딴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나는 부보다도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교의 스님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플리파이 하면서 이렇게 심플한 라이프를 만들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틀란타에서 잭슨빌에 올 때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와서 집이 좁아지기도 했지만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야 인생 떠날 때 이거 다 처치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또 아무도 안 갖고 와서 또 버리고 그러면서 아직 못 버린 게 이제 책인데 책도 언젠가는 돈 주고 많이 샀지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선을 많이 행하는
그런 부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가족 수양회 강사 목사님이 첫날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살아가면서 거두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씨앗을 뿌렸는가를 가지고 나의 하루를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내 안에 뭐가 들어왔나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았나 안 살았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나의 것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나 그걸 가지고 내 하루가 뭐예요? 결국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 수확을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피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부자만이 해피하고 또 그해 수확이 좋은 장사가 잘 된 사람만이 해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씨앗을 뿌렸는가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를 하면 내 수중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이거 쓰다 보니까 남은 것이 별로 없고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베풀며 살고 없는 가운데서도 착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 인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물질이 풍족한 사람 되기를 소원해서는 곤란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풍족한 사람 나누어 주는 것이 살을 깎는 것 같지가 않고 기쁜 사람 나누어 줄 때도 째째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가 넣다가 또 꺼내다 넣다가 주려는 건지 안 주려는 건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한 번을 줘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수양회 때 강사 목사님이 고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키프리안의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분이 인용한 말씀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우리 또 수양회 갔다 왔다고 이렇게 또 대답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비슷비슷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교회에 감사하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그게 아니라 나를 키워준 것도 교회요. 나를 신앙생활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교회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최선한 주사님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선적으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했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좀 더 가져 남들 앞에 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재능과 시간과 재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 손에 들어온 것만 계산하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궁극하심을 믿기에 선한 일 하기를 기뻐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재물에 대해서 의연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여서 재물 때문에 타락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더 한 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재물과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재물 자체에 향하지 아니하고 재물의 창조자며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에 얼마가 있고 나에게 얼마가 들어왔는가를 놓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미 있는 일에 얼마나 씨앗을 뿌리고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